인사들 나누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기가 막히게 초소가 지나니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도 없죠? 당연하고 확실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장마 길었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온다. 그렇죠? 분명한 것 때문에 더위를 견딘 거예요. 더워도 조금만 있으면 가을이다. 틀림없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진리죠. 가을이 오는 것도 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틀림없는, 분명히 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온다고 하고 떠났거든요. 미국으로. 이번 주 중에 다시 와요. 아마 거의 틀림없이. 그동안 반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밥 사주신 분도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제는 끝.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잘 먹질 않았나 싶은데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다시 오죠? 혹 미국이 살기 좋다고 딸 사위가 너무 잘해줘서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이 좋답니다. 열린문교회가 좋고 성도들 보고 싶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신랑이 좋아서 저도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잘 기다리면 되죠.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렇죠? 바르게 기다리면 되죠. 집안 청소도 지금 잘 해놨고, 화장실 청소도 잘했고, 빨래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빨아서 말려서 잘 개키고. 왜? 왔을 때 제가 엉망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고생하고 왔는데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분이 문자로 그동안도 사모님한테 잘해 주셨지만 이제 오시면 더 잘해 주시세요. 그리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연히 명심하죠. 기다린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인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본기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승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귀하시는 거죠. 본래 있던 자리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뭘 쳐다보느냐? 지금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오세요. 신자만 보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봐요. 동과 서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어느 만큼 시간을 두고서 있다가 신랑이 데리러 옵니다. 그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건 신랑 주관이에요. 신랑의 때에 맞춰서 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잔치를 벌여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것과 같아요. 이제 때가 되면 그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인 교회를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없지요. 예. 자, 그 주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 승천을 하신 모습을 보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디에 왔습니까? 그 다락방에 지금 다 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과 피를 주실 것을 예고하셨던 그 자리, 그때는 그것이 잘 뭔지 몰랐는데 부활하신 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한 주님의 언약의 그 피, 그 주님과 만났던 생생한 현장으로 그들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 가슴에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주님 떠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배신하고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한 대로 다시 그 사랑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메말랐고 식었고 멀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그 주님이 찾아오신 다락방,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만져보라, 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시고 사랑을 맺었던, 관계를 맺었던 그 다락방에 오늘 모였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지고, 그 사랑의 자리에 오니까 바로 며칠 전에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자꾸 되새기고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불같이 느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던 자리,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던 자리,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줬던 이 자리,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또 공급받고 더 충만하게 힘있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매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입니까? 절에는 1년에 한두 번 가면 그만인데 왜 교회는 이렇게 자주 늘 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주 주님이 주신 사랑의 자리에, 주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가까이 자꾸 가야 사랑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흐려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늘 찾아오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계속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메마르지 않고 꺼져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한 달만 안 나와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얼마 동안만 등한히 해보십시오. 냉랭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세상을 살며 받았던 아픔들을 치유받고 예전에 가졌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할렐루야, 계속 공급받고 계속 채워질 때에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분주하다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곤고해지고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식어지지 않는, 그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 힘 가지고 밧다마람에 가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뒤에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베델을 가다가 그만 세겜 땅에서 세겜의 화려한 그 화려함 때문에, 세상의 그 세겜의 풍요 때문에 베델을 잊어버렸어요.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가정에 큰 화가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향한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올 때 하나님도 나를 만나러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러므로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따라합시다, 다 거기 있어. 그들이 다 거기 있다는 말은 끈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육체를 가져셨던 그 주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까 주님의 최치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 가운데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한 제자들, 형제들이 모이니까 바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끈끈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핍박의 시대를 그들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연합하면서 기쁨으로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제자들이 어떠했냐면 내가 더 높다, 서로 아웅다웅 티격태격,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머물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세족식,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서로를 품어라,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자기들끼리 서로 나타내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들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의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들이 서로 위로할 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 세상 속에 주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돼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에까지 이 힘이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고통, 세상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런 힘이 있으려면 교회 성도들 간의 뜨거운 연합과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섬긴다고 그러죠.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고난당하고 힘든 그런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보살펴 줄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바로 그런 연합을 이룰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수원 세모녀 죽음이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지요? 무관심이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관심하면 이웃이 죽어가는 거를 모르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위에 사람이 누군지 아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먼저는 교인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의 힘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불신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제 헌금을 모아서 작지만 이번 추석 때 조금 고기라도 사드세요.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지요. 지난번 부여군 연합회에서 할 때도 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보태라고.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것에도 여러분이 내주신 헌금하고 교회에서 합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는 성도 간에 연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려면 무엇보다도 잠들지 말아야 되죠.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서 내려온다 그러면 기다릴 때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잠자는 것 같아도 막 자주 깨지고, 그렇죠? 누군가를 기다리면 깨어있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깨어 있어야 헛된 유혹에 빠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깨어서 뭐하라?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생각으로 깨어 있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은 방금 며칠 전에 주님이 깨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기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맞아,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 그 위협에 빠져버리고 마는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깨어 있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험에 빠졌던 제자들이었지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형편없이 무너졌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위협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물리쳤어요. 이길 수가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게 되지요.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잘 못 되면은 옆에서 눈을 까딱까딱 이렇게 딱 하면은 유혹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요. 내가 관계가, 이게 남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부부 간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이쪽에 어떤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로 싹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딱 잘 서 있어요. 부부 관계가 잘 돼 있어 보세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눈 까딱까딱 해도 눈이 아프신가? 왜 깐딱거릴까?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성령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이가 와서 아주 달콤하게, 아니면 위협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까딱까딱하고 유혹을 해도 예수님과 바른 관계 있으니까 이것을 물리치거나 내쫓거나 버리게 되거나 싸워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무장되어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깨끗한 성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니 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 삶에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 다시 오신다. 세상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고된 인생길이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 오시면 나는 그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 이 소망이 있으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그 사랑을 공급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단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